둘째 날, 예수님의 해설. 예, 씨 뿌리는 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셨어요. 어떤 설명을 하셨는지 우리 공부를 우리 성경을 통해서 같이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3절 20절.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데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예, 예수님께서 명쾌하게 설명하셨죠. 네. 이 씨라는 것이 결국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길가에 뿌려진 씨가 될 수도 있고 돌밭에 뿌려졌다는 씨가 될 수도 있고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가 될 수도 있고 좋은 땅에 뿌려진 씨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한번 다시 또 정리를 해봤습니다. 내 그룹에 씨가 있어요. 그렇죠? 씨는 하는데 네. 내 그룹에 던져진 땅이 있어요. 네. 그렇죠? 길에 떨어진 씨는 어떻게 됐나요? 사탄이 즉시 와서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죠. 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즉시 사탄이 와서 그 말씀을 탁 채가버리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시간이 정말 짧은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못 듣는 것이죠. 그리고 돌밭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받아들일 때는 조금 기쁘고 좋은데 말씀 때문에 어려움이 생겨요. 그러면 그때 넘어지는 사람. 그게 돌밭에 떨어진 씨라는 것입니다. 가시밭에 떨어진 씨는 어려움이 있지는 않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무엇이 더 좋아요? 세상이. 네, 세상이 더 좋다는 것이에요. 그 우선순위에 있어서 세상이 더 우선순위가 앞서는 것이에요. 그런 경우에 결실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이 세 그룹은 다 결실을 했나요? 결실을 못했나요? 결실하지 못했어요. 됐어요. 네. 그런데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준비가 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말씀이 그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의 삶을 변화시킬 뿐 아니라 그의 삶을 통해서 이 이제 배우겠지만 이 빛처럼 이 환하게 집안을 비추는 빛처럼 이웃을 비추고 사회를 비춰서 30배, 60배, 100배 결실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오늘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저나 또 우리 함께 공부하는 성도님들이 함께 우리 스스로가 어떤 길에 떨어져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참 좋을 것 같네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제일 좋은 땅에 떨어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래도 중요한 건 아까 네. 말씀드렸지만 내가 하루아침에 좋은 땅에 떨어질 수 없다는 것이에요. 예. 혹시 내가 그렇지 못한 상황이 있다고 한다 하더라도 네. 우리가 염려하지 말고 다시 한번 일어서면 된다는 거죠. 우리가 길가에 떨어진다 한다 할지라도 다시 시간이 지나서 다시 하나님 말씀을 다시 듣게 되고 또 그 말씀을 듣다가 내가 받기 때문에 다시 또 넘어진다라도 다시 또 말씀을 듣고서 이제는 말씀에서 좋긴 한데 세상에 지금 또 저주와 생각이 들더라도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그럴 경우에 어떻게 된다는 결국은 우리의 마음이 좋은 땅이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패의 위험도 많고 떨어지는 경험도 하게 될 것이고 그러는 가운데 우리는 성장해 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는 30배, 60배, 100배의 땅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비록 지금 현재 내 스테이지가 내 상황이 그렇지 못한 상황인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지 말아라.
실망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앞을 향해서 다시 한번 전진하는 그런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씨를 말씀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야고보서 1장 21절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우리 마음에 주어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는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땅이 다르다는 것은 사람의 유형이 다르다는 뜻, 그리고 모든 종류의 땅에 같은 씨앗이 뿌려졌어요. 그러나 받아들이는 방식이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종류의 밭이 될 수 있는지는 우리 각자가 선택하는 거죠. 네. 우리의 초이스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어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릴지 아닐지는 누가 결정한다는 것인가요? 각자. 네, 우리 자신 본인이 결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선택은 각 사람에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우리가 가장 좋은 걸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저희 모든 성도님들이 마음에 심어진 오늘 교과 말씀을 온유함으로 다 받아들이실 것 같아요. 아멘. 네, 우리가 좀 네. 말씀을 온유함으로 네, 오늘부터 네, 다시 한번 이 순간부터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 다음 같은 권면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취급하고 있는 주된 문제.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취급하고 있는 주된 문제는 씨가 뿌려진 땅이 씨의 발화와 성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비유로 그분의 말씀을 듣는 청중에게 실제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내가 하는 일을 비판의 안목으로 보거나 또 그것이 너희의 생각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는 것은 안전하지 않다. 너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너희가 나의 기별을 어떻게 취급하는가이다. 이는 너희가 나의 기별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에 따라 너희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비유는 현실을 말해주지만 세부사항 모두가 현실과 연결되지 않는 풍유이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에 더러운 것과 악을 버리고 생명의 말씀을 받으라 하신다. 씨의 가치를 생각하라. 그는 밭에서 씨를 뿌리는 자들과 마찬가지로 하늘의 진리의 씨를 뿌리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비유, 그 자체가 곧 씨앗이었으며 그는 이 씨로부터 가장 귀중하고 은혜로운 진리들을 심으셨다. 씨 뿌리는 비유는 너무나 평범하기에 사람들은 그 비유의 참 가치를 알지 못한다. 그리스도께서는 농부가 밭에 뿌리는 씨를 통하여 복음의 씨, 곧 파종되면 패역한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그 씨를 생각하기 바라신다. 저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틔우는 생명력 있는 좋은 밭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의 유혹과 시험 앞에서 넘어지기 쉬우니 주님께서 저의 손을 붙잡아 주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도록 인도하시고 마음을 활짝 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